6월 11일 실천신앙 목회상담 심리학 5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성경책을 먼저 찾지 아니하면 책꽂이에 꽂혀있는 책장 속에서 책을 수백 권 속에서 끄집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책이라는 글씨 때문에 빨리 보고 빨리 꺼낼 수 있죠. 바로 그런 거와 같이 모든 학을 공부할 때에 앞에 있는 머릿말이 먼저 우리 머릿속에 떠올라야 그 다음 내용들이 밝히 드러나게 됩니다. 자, 목회 상담 심리학에 먼저 상담의 뜻에 대해서 우리는 늘 머릿속에 입력하고 있습니다. 서로 상자, 말씀, 남자를 늘 쓰고 있고 말로 상의함의 뜻을 갖고 있다. 이방인들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뜻 구별을 갖고 있죠. 그러나 이방인과 조금 다르게 우리 기독교인들은 말씀을 전하기만 하는 것을 보고 상담의 뜻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거로 사는 영, 아담의 영을 영적인 부분으로 다뤄놨습니다. 자, 심리의 뜻은 마음의 작용 상태, 의식의 상태, 마음 심자 272를 쓰고 있기 때문에 마음의 움직임이 있어야 우리 얼굴의 표정도 어떻게 변하는가에 대해서 나타나게 되죠. 마음이 우그러지면 먼저 마음의 작용이 먼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들음으로 생각의 작용이 먼저 변하게 되죠. 왜 그러냐? 우리 머릿속에는 지각작용, 정신작용, 기억력 작용이 대뇌 속에 주둔하고 있기 때문에 먼저 바깥에서 귀로 들어오는 그 소리를 제일 먼저 감각 상태를 나타나는 게 바로 기억력과 정신과 지각작용인데 학문이 귀로 딱 들어오면 지각작용이 발달을 하게 되죠. 나쁘고 안 좋은 것이 들어오면 정신작용이 먼저 두각을 드러냅니다. 우리의 과거 추억이나 미래에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어떤 생각 속에 있을 땐 기억력 작용이 작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생각에서 오는 그런 것 때문에 마음이 우울해지기도 하고 좋아지기도 하고 기뻐지기도 하고 슬퍼지기도 합니다. 마음의 작용 상태가 어떻게 나타나는가라는 그것을 우리는 잘 알기 위해서 상담자가, 내담자가 들어왔을 때 먼저 그가 입을 엽니다. 난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왔습니다 라고 왔는데 상담자가 어떤 말을 하냐에 따라서 그 내담자의 생각이 변하고 마음의 작용 상태가 흔들린다는 거죠. 그래서 말은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방인을 상대하는 게 아니라 영혼을 상대하는 것이에요. 저 사람이 심각한 문제 가지고 와서 상담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대강 답변을 해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했을 때는 역시 상담자도 심각하게 한 번쯤은 생각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을까? 그의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무슨 생각 때문에 이런 말을 나한테 지금 토하고 있을까? 이런 거를 한 번쯤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이 듣기는 속히하되 듣는 것은 상담자가 듣습니다. 말하기는 더디하라. 말하는 거 역시 상담자가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영혼을 상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는 거죠. 바로 마음의 작용 상태, 의식 상태를 보고 세상 이방인의 심리학자들도 영혼에 대한 깊이와 높이 넓이 길이를 알 수는 없으나 인간에 대한 마음과 생각에 대한 건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 다가가서 그들의 움직임 상태에 따라서 알아봅니다. 심리학이란 인간이나 동물의 의식과 행동의 양태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라고 말했어요. 특히나 쥐 같고 사람들은 모든 것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해부학에서 그렇게 하고 있지요. 자, 주사바늘 확 찔렀어요. 그 작용 상태가 어떻게 될까요? 깜짝 놀라는 작용 상태가 일어나죠. 그런 걸 통해서 연구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어떤 말씀으로 예리하게 어떻게 찔려놨다 해서 그 영혼은 깜짝 놀라기도 하고 마취제를 주면서 이 마취제는 잠깐은 따갑지만 조금 있으면은 아픔이 없어질 겁니다. 이러면서 마취제를 줘요. 고통 없이 전신을 다 마취시키니까 마스크팩을 든다든지 여러 가지 해서 그 사람을 취하게 만듭니다. 무아지게 빠지게 되죠. 세상 이치는 하늘의 이치와 같은 것이에요. 그 이치가 땅에서 온 게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온 거니까. 믿습니까? 그래서 심령을 하나 살필 때 너무 상담자들이 쉽게 얘기한다는 거죠. 내가 알고 있는 상식과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내가 알고 있는 경륜이 대처해서 나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영감을 받아서 예언을 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순간 그 사람이 상담하면요, 내 경륜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내 지식이 나옵니다. 내 경험과 체험에 대한 게 먼저 나와요. 왜냐? 비슷한 과를 갖다가 붙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경우를 들어서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늘 말씀을 드렸죠. 위장병이 너무 굶어서 생기는 위장병 환자가 있는가 하면 너무 신경을 써서 생기는 신경성 위장병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의학계들이 연구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해서 위장병이 생겼는가 이걸 살피면서 입원도 시키고 수술에 들어가게 되죠. 혈압이란 모든 것들이 승질을 내갖고 혈압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냐면 감기무소는 열이 너무 고도로 발달돼서 혈압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전부 의학계들이 연구하여 사람들을 다 한 사람 한 사람 테스트해서 그 사람이 심령을 보기도 하고 말하고 듣기도 하며 그리고 대수술을 통하여 오장육부의 기관도 보게 되고 이 많은 것들을 연구해서 훌륭한 박사님들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느 심리학자 어느 상담학자보다도 최고의 수준을 갖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사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믿습니까? 세상 가운데 다 이것저것 다 돌다가 세계의 신학교를 방문하여 여러분들이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려고 믿음을 열심히 갖고 삽니다. 비록 여러분들이 처한 환경은 초라하고 배운 것도 없이 초라하고 잘난 것도 없이 초라하고 부모의 재산 없이 초라할지라도 세계의 신학교를 갖고 계시는 하나님이 이 종에게 많은 은사 능력을 허락하여서 어떤 박사님보다도 더 능가하는 능력과 은사를 준 것을 가르쳐주는 최고의 학교다. 아멘. 여러분들이 자부심과 긍지를 갖지 않으면 큰 학교가 될 수 없어요. 아멘. 하버드 대학이 첫 번부터 컸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멘. 배우고 있는 학생들이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달려주어야 그 학교는 좋은 학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최고의 학교에서 최고의 능력과 은사를 받았다고 여러분이 인정했던 이 총장의 발끝을 따라와야 되겠다 한다면 여러분 역시 최고의 능력자 권위자가 돼야 돼요. 영혼들을 다스릴 때 아무렇게나 종이장 하나 잡았다 그냥 구겨서 버리는 종이장처럼 생각해서도 안 되고 볼펜 깍지 하나 쓰다가도 그냥 버려버리는 그런 볼펜이 되어서도 안 되고 없이 살 때는 그 볼펜 깍지 하나도 귀해서 지금은 너무도 흔한 우리나라 세상이 되었으니까 그러지 몽당 연필 하나 쓰려고 모나미 볼펜 깍지에다가 껴서 마지막까지 쓰게 되는 그런 시절이 우리나라에 있었어요. 너무 볼펜과 만년필이 너무 많고 많으니까 이쁜 것만 골라서 쓰지만 없는 사람들은 그 힘 하나 리필로 집어넣어서 쓰기에 애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런 것을 소중히 여기지 아니하면 우리 하나님도 여러분을 소중히 여기지 않아요. 믿습니까? 없는 것을 구하고 찾고 두둥기라고 성경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앞에 다가와 주길 바라는 것은 어린아이의 성도입니다. 부모가 나의 진자리 마른 데를 갈아주길 원하는 것은 2살 먹은 아이가 하는 짓이다 그 말이죠. 믿습니까? 배 아프고 배고프면 우유 먹여주고 옷 입혀주고 그것도 국민학교 어느 정도까지 중학교 정도 올라가면 자기가 머리 감고 자기가 먹어가고 자기가 옷 입고 자기가 책가방 챙기고 자기가 학교 갑니다. 부모가 챙겨주지 않아요. 신학생 정도가 되면 구할 줄 알고 두둥길 줄 알고 찾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이 과목이 좀 부족합니다 하나님. 이번 주에 내가 하려고 애를 썼는데 안 됩니다.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세요 하고 또 몸짓 발짓으로 또 노력을 하고 연예인이나 코미디나 가수와 춤추는 사람들이 가만히 무대 위에 나와있던 TV의 방송을 할 적에만 연습하는 거 아닙니다. 밥 먹고 나면 하는 게 춤쟁이는 춤으로 노래쟁이는 노래로 연극은 연극으로 탤런트는 탤런트로 배우는 배우대로 계속 밥 먹고 하는 일이 그거예요. 바깥에 스캔들 날까봐 매니저의 말을 그대로 순종하면서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능력받고 은사받아서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해야 될진데 예배드리고 공부할 때만 책하고 같이 친구하고 머릿속에 하나라도 넣으려고 하는 거냐 빨리 쓰는 게 내가 할 일이다 라고 한다면 이건 어린아이 같은 거죠. 믿습니까? 말씀 하나를 쓰더라도 한 기절이라도 머리에 집어넣으려고 애를 쓰면서 쓰셔야 되고 읽더라도 마찬가지로 건성으로 읽지 마시고 여러분 거 삼으려고 읽어내야 될 것이며 영혼 하나 다스릴 때도 적은 소재 하나 다루는 것처럼 귀하게 여겨야 될 것이고 은사나 모든 능력과 모든 걸 행할 때라도 나에게 준 달란트를 최선을 다하여서 적은 일을 나에게 맡겼지만 이 적은 일 제대로 충성하면 큰 일도 나에게 맡기겠지.
누구는 큰일 하는데 나는 날마다 뒤에서 후진 일만 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큰일을 맡길 리는 없습니다. 믿습니까? 기도라고 하는 사람은 기도에 중심을 다해야 될 것이고, 자기 맡은 역할에 중심을 다할 때 하나님은 너는 이것을 잘하고 있으니 다음 거 플러스 시켜도 너는 손색이 없겠구나 라고 하면서 시킨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욕심만 가득 찬 사람들이 되지 마시고, 상담에게 모든 시간들이 학술을생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세월을 배웠습니다. 믿습니까? 나는 혹시 허송세월을 보내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시고, 심리 파악을 잘하면 영혼뿐만 아니라 교수님들 총장님의 그 마음과 생각도 헤아릴 것이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성품도 알게 될 것이라고. 그게 고린도서 2장 10절 아닙니까? 사람의 속에 사람이 영이 있고 하나님의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으니 모든 것을 통달하지 않겠느냐. 아직도 적은 소자의 영혼의 마음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교수님 총장이 여러분이 선배가 되는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헤아릴 수가 있겠느냐. 그런데 어떻게 주님의 마음은 저는 다 알아요. 할 수 없죠. 부족한 걸 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사단이가 원하는 유혹적으로 달려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이끄는 쪽으로 조금 가시밭길 같을지라도, 그 길이 정말 광야길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로 우리는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길에 좋은 평야라고 기록이 없습니다. 광야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람으로, 뜨거운 햇빛으로 목말라 가면서 물이 없고 먹을 게 없어서 그런 길을 달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백성에게 좋은 길만 있어서 가나안 땅 도착하는 줄 알지만, 구원받은 후에 바로 나타나는 역사가 마라의 쓴물이었습니다. 목말라는 시절을 주셨습니다. 목이 마를 때 구하라고 말이죠. 백성들은 구원의 반열에 들어온 사람이라 구하지 못했지만, 모세가 구할 때에 그 마라의 쓴물은 단물로 변했습니다. 금방 먹고 기뻤는데 금방 배가 고파서 만나를 구합니다. 배고픔의 시절, 고기 먹고 싶어서 매출하기의 시절, 또다시 가다 목이 마르니 바위에서 무리밥 안석에서 물 나오는 시절, 투덜투덜하면서 계속적으로 달려가는데, 이스라엘 백성 20대 이상은 투덜투덜거리는 습관이 고쳐지지 않아 20대 이상은 가나안 땅을 보기만 하고 들어가지 못했으며, 늘 어린아이같이 갔던 20대 미만은 가나안 땅을 밟았더라. 어른 중에 하나 있는 것이 여호수아 갈렙만이 들어갔으니 얼마나 천국에 들어가기가 힘든 것이냐. 그건 누가복음에 이미 사장을 통하여서도 나오고 있죠. 사렙다 과부 엘리야 시대 때에, 그리고 엘리사 시대 때에 나만 장군, 그 외에 누가 구원을 받았겠느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자, 누가복음 4장에 23절 보니까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원이 너를 고치려 하는 속담을 인증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의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새 여섯 달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많은 성도가 있었으되, 이거 똑같은 거예요.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이가 있었으니, 그렇잖아요.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할 사람이 나만 뿐이니라. 자,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분이 가득하다고 그래요. 막 분해가 어쩔 줄 몰라.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에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내리치고자 예수께서 저희 가운데를 지나서 가시니라. 도망가셨어요. 그냥. 믿습니까? 네. 그리고 또 하나님 일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모든 것들은 종말론에 대해서 말했던 것도 보면 마지막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라고 이렇게 물었었죠. 그랬더니 노아 때와 같고 롯 때와 같다 라는 말을 했어요. 어느 말씀이 그렇게 있어요?
마지막 때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었을 때 누가복음 17장 마지막 때를 얘기하는 게 22절에 기록하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쫓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편에서 번듯하여 하늘 아래 저편까지 비친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시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자, 많은 고난과 이 시대에서 버림바가 될 때에 결국은 그렇게 되리라는 것은 너희들도 나를 닮아라는 뜻과 같으죠. 그리고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또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인자에 나타난 날에도 이러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과 고난받고 막 견뎠던 일들, 그분이 가시면서 하셨던 말들, 이런 것을 제대로 헤아리려면 여러분들이 제자리 걸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참 많은 말씀으로 성령을 부여받게 하면서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다 똑같지가 않았어요. 로마의 교인들에겐 지식파기 때문에 지식으로 더 겸하여 영적으로 복음을 전했고, 데살로니가 교회들에게는 허황된 꿈을 많이 꾸고 있어서 그 허황된 꿈에 플러스 말씀으로 입력시켜 주었고, 빌립보 교회들은 자기들의 명예와 족속들을 자랑하는 그런 것이 있기에 나는 내 지식과 모든 것은 내 배설물로 여긴다 라고 하면서 말씀을 했어요. 너희가 능력을 추구하면서 어째 빈궁한 데는 처하려고 안 하느냐.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2절까지 기록한 겁니다. 부족한 면을 채워주기 위해서 각 사람에게 똑같이 안 했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에베소 교회는 우상 숭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우상에 대한 어떤 말씀을 하면서 그러지 마라 라는 것으로 이야기했어요. 여러분이 상담할 때 여러분 것을 그대로 지워버리지 않고 내가 받았던 은혜, 내가 체험받았던 거, 이게 그대로 나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 그대로 나가서는 자기하고 저 영혼이 틀린 걸 어떻게 그대로 나갑니까? 여러분은 지속적인 어떤 성령의 역사 속에서 다른 어떤 그런 것에서 분포되어서 조직적으로 이 사람에겐 이런 거, 저 사람에겐 저런 거. 하물며 어린아이들은 반찬 하나 못 만들지만 나이가 먹은 아줌마들은 많은 것들 다양하게 해봤기 때문에 여러 모양의 반찬을 만들 수가 있어요. 김치 하나만 해도 겉절이, 백김치, 매운 김치, 뭐 얼마나 여러 가지를 만들어요. 그 사람의 입에 맞게끔. 반찬도 마찬가지고요. 꼭 감자 담아내기 꼭 그렇게 당근이 있어 된장찌개만 끓이라는 법이 있냐? 아니잖아요. 외국 것을 받아들여가지고 양파, 담아내기, 감자 다 썰어서 맛있는 카레라이스를 만들어 먹잖아요. 믿습니까? 중국집에 가도 짜장면 좋아하는 사람, 탕수육 좋아하는 사람, 뭐 짬뽕을 좋아하는 사람, 볶음밥, 잡채밥 여러 가지 다양으로 이거 주세요 저거 지금 다 내놓잖아. 손님의 입에 맞게끔.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의 사명자들이 자기가 그대로 커온 그거 이외에는 내놓을 수가 없어. 그게 율법주의자예요. 저가 무엇을 원하는지. 자, 병원 이야기 해볼까요? 동네에 있는 내의원 뭐 이런 데는 딱 한 가지만 하지만 종합병원에는 많은 기술을 가진 의사진들을 다 초빙하여 보수를 줘가면서 쓰죠. 갑작스럽게 막 외상으로 막 교통사고나서 다리가 쭉 찢어져 갖고 들어가는데 내과에 가시오 하는 사람 없어요. 외과로 인도하죠. 그래 안 그래요? 머리 아프면 거기과로, 이가 아프면 치과로 인도해야 안 해요. 산모가 오면은 아무데나 보내나요? 산부인과로 보내죠. 물으신 데는 다 제대로 과목이 있기 때문에 다 보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야. 이 사람이 어떤 과목을 가졌는가? 돈 때문에 시험 들었구나, 남편 때문에 시험 들었구나, 자녀 때문에 시험 들었구나, 하나님 때문에, 주의 종 때문에 시험이 들었구나. 이걸 잘 파악을 한 후에 그가 원하는 답을 줘야지. 그게 상담사의 자격을 갖출 수 있으면 심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주님은 어떤 고차원적인 뭐 수학 그냥 교수님은 저리 가라고 뭐 경제 모든 걸 통달하신 분이야. 목수의 아들 예수님을 탄생됐는데 믿습니까? 철학이 부족하실까요? 모든 걸 다 통달하신 분.
유전공학과 생물학 전공, 저는 너무도 그걸 느끼죠. 이 정도 배우지 않았지만 그저 생물학에 대한 생물학이 척 떠오르고, 유전공학이 그냥 척 떠오르고, 나무에 대한 나무의 원리, 물고기의 원리, 광맥의 원리, 그런 게 척척 떠오르는데 그게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누가 하겠어요? 그러니까 영혼의 심리가 보면 똑같이, 사람도 똑같이 생기질 않았거늘. 외국인이 볼 때는 한국 사람이 다 똑같이 보이고, 우리가 볼 때는 외국인이 똑같이 보일지라도 그 나나름대로 다 틀리게 생겼어요. 믿습니까? 우리가 영혼이 상담을 왔을 때에 다 틀리게 오지. 똑같이 오지는데 왜 내 것을 전하냐고 말이야. 예수 그래서 그분 것을 전하는데 왜 내 것을 전하냐고.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체험, 그걸 전하면 안 된다는 거죠. 믿습니까? 영혼 하나를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심리학을 잘 아시는 분이 말씀을 받아들여 변해가게 한다. 어제는 변화를 못 받았지만 오늘은 말씀을 잘 전해서 하나님의 존재성을 알려드리고, 그리고 믿음을 심어놓고서 열심히 그 영혼을 위해서 마음먹고 계획하고 설교 준비를 할 때에 그 영혼이 소생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아멘. 그게 바로 살리는 영, 예수 그리스도 영이다. 나만 기뻐 뛰면 안 되잖아. 설교자도 나만 기뻐 뛰면 안 되는 기도자도. 내 기도를 통해서 이 많은 대중 중에 나와 같은 자가 있으면 깨닫게 하옵소서. 그리고 기도를 영혼의 중심에 맞춰야 되고, 설교도 영혼의 중심에 맞춰야 되고, 똑같이 도도도도도도 그냥 그만큼 노력을 안 하면 안 돼요. 믿습니까? 하나님 기도시킬 때는 하나님은 어제는 이렇게 했는데요, 오늘은 조금 변형을 하고 싶어요. 이렇게 뭔가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다는 거지. 맨날 똑같아 제자리 걸음. 여러분 맨날 똑같은 쌀밥 먹으면 실증나지 않아? 그래서 때때는 팥밥도 먹고 콩밥도 먹고 날마다 하는 거 아니냐고. 뭔가 다른 것도 좀 섞어서 먹을 줄 알아야 되겠지? 말씀을 전할 때 콩밥, 조밥 하는 게 다 말씀 플러스 은사야. 그런 걸 우린 전해줄 줄 알아야 되는 거죠.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천국 비밀이 이러하다 그리고 영적인 것을 가르쳐줬다면 누가 알아들었겠습니까? 못 알아듣기 때문에 천국의 비밀들을 비유로 말씀해 주셨다 라는 뜻이죠. 자, 먼저 시간에 천국의 비밀에 대해서 제자들의 물음으로 우리 주님은 대답했는데 7가지 비유를 말씀해 주셨다. 첫 번째 비유에 대해서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의 교훈을 A, B, C, D로 나뉘었다고 그랬어요. 먼저 시간에 A와 B 면을 좀 잠깐 다뤘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의 교훈. 왜 씨 뿌리는 비유로 말씀하셨으며 교훈했을까? 말씀은 로고스적이고 교훈은 레마적이죠. 가르칠 교예요. 가르쳤다는 뜻입니다. 믿습니까? 자, 씨 뿌린 비유의 첫째는 길가에 뿌려진 씨야. 그러고 나서 마태복음 13장에 그냥 간단하게 길가에 떨어지면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라고 4절은 기록했어요. 아니, 새들이 와서 씨를 먹어버렸는데 이게 무슨 말씀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못 알아들은 거야? 못 알아들었어? 이렇게 동문서답할 수도 있죠. 상담자들이 내잠자가 와서 저는 그게 아니고요, 이렇게 동문서답하는 상담이 많이 들어옵니다. 믿습니까? 자기 생각에 흡족하지 않다는 것이, 자기 마음에 흡족하지 않다는 거지. 13장 9절을 말했어요.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그리고 10절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되 어째 저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아직도 못 알아들은 거야. 어째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자, 구하는 자, 찾는 자, 두둥기는 자지. 예수님께서 다가오길 바랬어요. 이 제자들이 부족하면 구하고 찾고 두둥길 줄 알아야 돼. 주님이 내 마음을 아시겠지. 이건 어린아이 시절이에요. 믿습니까? 세계로 신학교 학생들이 내가 괴롭고 힘들면 총장님이 아시겠지, 언젠간 나 불러서 말해주시겠지. 이게 어린아이 시절이라고. 구하고 찾고 두둥겨야 되는 거야. 여러분은 총장님 한 분이 나에게 기회 주길 바라지만 총장님은 많은 영혼들이 있어. 수십 명이 있다고, 그죠? 여러분들이 구하고 두둥기고 찾지 아니하면 내 마음을 저렇게 모르시나 심령투시하는 분이 이렇게 비판과 판단의 대상이 되어서 여러분이 마지막 보응받는 그날에 죄의 보응을 받게 된다고 말이야. 마음이 심히 부패해가지고 왜 아시면서 저런 소리를 하지? 이런 식으로 아무렇게나 말해버리고 만다고 말입니다. 에레미야 17장 9절처럼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심히 부패했는지 사람의 마음을 누가 알려고 그랬어요? 누가? 그 사람의 마음을 누가 알겠어? 하나님 위에는 뭘 시험하신다 그랬어요? 심장은 살피시고 폐부를 시험하신다. 아십니까?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심히 부패했으면 심장 속에서 나오는 우심방 자심방에서 나오는 이걸 살피고 계신다 그랬어. 폐부 속에 있는 것을 시험하신대. 그때
그때 시험할 때 잘못 말을 하면 마지막 날에 행위대로 보응을 받는 그날에 죄를 쌓도다 그랬어요. 믿습니까? 혼자서 앉아서 선생 나대고 내가 눈으로 분명히 총장님한테 얘기했는데 나는 쳐다봐 주지도 않았어. 눈으로 쳐다보고 말할 땐 알아들었어야 될 거 아니야? 이래가면서 완전히 하나님이 돼가지고 하는 그 교만 덩어리 빼버려야 되겠죠. 많은 사람을 다루다 보면 이쪽 눈을 보다 저쪽 눈을 못 볼 수도 있는 거지. 어떡하다 쳐다본 거는 다른 그림을 쳐다볼 수도 있는데 분명히 나하고 눈이 마주쳤는데 분명히 나하고 마주쳤는데 나를 모른 채 하셨어. 이래가면서 판단이 돼. 얼마나 목사님 바쁘겠냐고. 이 총장은 외국인까지 다 다룬다니 아침부터 저녁까지 12시부터 새벽까지 그렇게 바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들겨서 새벽 기도를 해놓고 한 달도 기다리고 두 달도 기다리고 10년도 그 응답이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면서 열심히 하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이 종 대원자라면 뭔가가 문자로 구해놓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데 씹었어? 응답도 안 와. 그 뭐하러 하니? 이렇게 못돼 먹은 행위들.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않아도 늘 미명의 시간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늘 수요일이고 금요일이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냐고요. 무시를 성령에서 기도하지 않냐고요. 응답이 내려와서 합니까? 안 와도 하잖아. 이런 것들이 예의 질서겠죠. 밑에 사람은 늘 보고하는 것이고 늘 구하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게 밑에 사람이 해야 될 도리들이야. 믿습니까? 그걸 제자들이 아니 길가에 뿌려지고 바위에 다 얘기해줬어 간단하게. 그런데 제자들이 왜 비유로 말해요? 우리들은 알아들었는데 이러면서 판단하고 있는 거죠. 믿습니까? 그러니까 또 자세히 예수님이 너희들에게는 천국 비밀을 내가 알려주었는데 저들은 몰라서 얘기하느니라. 이거 왜 하셨겠어? 내가 그렇게 했듯이 제자들아 너희들도 그렇게 해야 되느니라. 어려운 말씀만 하지 말고 비유로 꼭 해야 되느니라. 세계로 신학교 학교를 운영하면서 이 총장이 왜 껐떡한 말씀과 비유와 자연법칙과 이런 모든 것을 내놓으면서 여러분에게 알려주느냐. 말씀만 갖고 하지 말고 많은 영혼을 다스릴 때에 꼭 비유의 은사를 달라고 해서 말씀과 비유를 함께 해줘야 말씀을 가진 천국 비밀을 아는 강신자는 알아듣겠지만 초신자는 비유를 해야 알아들으니 양들이 다양하게 초신자, 중신자, 강신자가 교회는 다 와서 앉아있어요. 그들도 다 알아들어야 되니까 그것을 다 방법을 써줘야 되겠죠. 주님이 그러게 하듯이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믿습니까?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의 교훈을 첫 번째 비유에 들어가면서 에이맨이 길가에 뿌려진 씨앗은 마음에 뿌린 것을 빼앗기는 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19절로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말해요 안 해요?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주님이 전하신 말씀 천국 말씀이에요.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천국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깨닫지 못해. 이 영혼이 깨닫지 못한다고. 그 깨닫지 못하는 거는 넌 어째 믿음이 부족해서 넌 어째 이렇게 해서 깨닫지 못하니라고 책망하기 전에 악한 자가 와서 마음에서 뺏어간 자다. 그럼 악한 자가 왔으면 악한 것도 뽑을 줄 알아야 하잖아. 믿습니까? 세계로 신학교에서 배운 주의 종들은 신방, 돌아볼 심, 영혼의 방을 돌아본 데서 신방이에요. 형식적인 걸로 오늘 5집을 돌아야 되는데 그 형식적인 것이 되죠.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5집 10집을 돕니다. 가정이 틀리고 사람이 틀리고 문제가 틀리고 환란이 틀리거늘 똑같은 말씀 갖고 5집 10집을 돌아다녀요. 그러고 신방했다. 성도는 우리 목사님이 잠깐 오셨다고 하셨으니 기쁘다. 그러고 있는 거죠. 이종은 30년 사이를 그렇게 보질 않았어요. 하루에 한 영혼을 다룰지라도 먼저 들어가서 예배부터 드립시다 해본 적이 없습니다. 10명부터 읽어줬어요. 분명히 신방을 받으려 하니까 가족 중에 역산이 있겠죠. 벌써 얼굴은 우그러졌습니다. 내일 목사님이 신방 오신다는데 부부싸움이 일어났어요. 벌써 마음은 아파졌어요. 이종은 딱 들어가면 벌써 심령투시. 이게 심리학이라고 그랬죠. 부부가 싸웠구나. 모자가 모녀가 부자와 부녀가 싸웠구나. 먼저 그 영혼의 심령부터 풉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 이리 막 시험이 있었는데 그 시험을 못 넘어갔구나. 다 뽑자.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는 네가 믿음이 없는 남편하고 싸웠느냐. 그 네가 회개해야 되겠지. 다 회개를 통해서 다 받아낸 후에 자 이제 예배 드리자. 내지 자 남편 기다려자. 우리 남편은 막 목사님 오신 거 막 큰일 날걸. 아니 있는 사람 내쫓는 그런 악한 자들은 별로 없다. 어쩔 수 없이 들으면 이제 그때부터 코미디가 돼야 되겠죠. 주의 종은 거룩하게 가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는 육의 모습에 최대한의 방법을 사용하는 거예요. 안양도 떨고 아이고 선생님 모든 사람들이 집사님의 남편 직분 안 받았다고 아이고 아저씨 누구누구 아빠
그게 애기 엄마나 부르라는 아빠지 자기 아빠야? 그 부르라는 거 아니잖아. 아이고 김 선생님, 사람은 듣기 좋은 게 기분도 좋아. 응? 아이고 선생님 계속 10번만 해봐라. 마음이 녹아져. 응? 아십니까? 아이고 김 선생님, 이 선생님, 아이고 직접 이렇게 얼굴 뵈니까 참 너무 멋있으시네요. 술을 아무리 거나하게 취했어도 아주 자기가 멋있다고 하는 데는 싫어할 사람이 없어. 그리고 자기한테 충성한 건 집사님을 야단치는 거지. 그 집사님이 이렇게 좋은 남편을 두고 아주 네가 꼬라지가 아주 못됐구나 그냥. 그럼 내 마음을 알아주는 이 목사는 도대체 누군고 하고 쳐다봐요. 아니 이게 술 드시기도 한데 빨리 여기 음료수 한 잔 갖다 드려라. 저절로 마음이 움직여서. 혼자만 갖고 오지 않잖아. 목사님 것도 갖고 오지. 그럼 다음 제가 기도 한번 하고 먹어도 되겠습니까? 그래요? 얼굴은 딴 쪽으로 쳐다보고 말을 하고 그때 구구절절 그 집사람이 남편을 위한 기도만 하는 거야. 축복받으라는 기도가 건강과 가정에서 열심히 벌어서 가족을 살리라고 얼마나 애쓰시는 이 김 선생, 이 선생을 가면서 저절로 녹아져. 아십니까? 이거는 신방 예배 드리고 빨리 신방 헌금이나 가져와야 되겠다 이러고 목적을 두니까 문제가 일어나는 거야. 한 번 찍고 두 번 찍고 안 찍어지는 나무 있어? 다 찍어지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하고 왔으면 또 절대 앞으로 어떤 시험이 와도 절대 들리면 안 된다. 큰 소리 치면 안 되느니라. 근데 어느 정도 중간궤도에 오면은 이 여인네들이 다시 살아나. 내가 기가 살아나면 우리 시애기를 신학교 학생들이 다시 살아나듯이. 응? 펄펄 뛰어 아주.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아주. 그런 신방하고 들어왔는데 악한 것들 다 소지하고 쓰레기 청소하고 왔는데 자기의 입술을 통하여 말하는 걸 통해서 악한 것들이 계속 투입이 되더라고 말이야. 믿습니까? 그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야. 마음이 뿌린 모든 것들이 못 알아들어 못 깨달아. 야 악한 자가 왔구나. 그 마음에서 뺏어가고 있구나. 그럼 사랑으로 해야 되겠지. 넌 아까 말씀했는데 아직도 못 알아들었냐? 야 너는 진짜 학교 다닐 때 공부 더럽게 못했구나. 돌대가리인가 봐 너. 이러면 안 되지. 이제 막 자라는 새싹을 발로 팍 밟아서 아주 문질러갖고 뿌리까지 뽑아버리면 거기서 어떻게 나겠어. 그러니까 자기가 볼 때는 믿음이 개떡 같지만 믿음의 새싹이 이만큼 올라왔네. 내가 지금 보니까 그렇게 보여. 기도는 개떡같이 안 한 것 같은데 야 네 기도 소리가 어저께 영으로 들려오더라. 이렇게 거짓말 시키면 교도소 가? 안 가잖아.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뭐라 그랬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믿음의 실상이라고. 있습니까? 이 말 한마디가 많은 영혼 죽여 안 죽여? 죽이죠. 이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지. 길가에 부러진 씨앗 먼저 시간같이 뿌렸어. 시키셔서 길가에 부러진 씨앗이 바로 마음에 악한 것이 들어와서 빼앗아가고 있구나. 새가 뭘 좋아해요? 씨앗을 좋아하지. 변석을 제일 좋아하잖아. 쌀을 제일 가서 먹어서 허수아비 걸어나 안 걸어나? 그래 안 그래요? 양식 중에 쌀을 제일 좋아하잖아. 그럼 쌀은 뭐야? 말씀이지. 말씀을 그냥 들은 걸 뺏어가려고 애를 써. 이 새가 와갖고 그 먼저 시간 뭐라 그랬어요? 마귀가 와서 뺏어갔다라는 사람은 저자가 누구라고? 누가? 사단이가 와서 뺏어간다? 마가라는 제자는 사단이가 와서. 왜냐면 사단이 밑에 부하가 마귀고 마귀 밑에 부하가 귀신이니까 사단이가 나 시킨다고 하니까 좀 수준이 높다 봐야 되겠지. 마가는 베드로를 바짝 쫓아다녔던 사람이야. 베드로가 외국어를 하면 통역을 한 사람이 마가래.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베드로 사도가 했던 행적과 비스드름하게 기록했다 이래. 그 수준이 더 높겠지. 누가는 의사 수준이니까 지식과 부합됐겠지요. 자, 이 정도면 이제 복습이 잘 되셨어요? 자, 10분의 V의 두 번째 B면에 바위에 뿌려진 씨앗. 말씀을 인하여 환난, 핍박 중에 넘어지는 자다. 자, 20절에 돌밭에 뿌리였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라고 말했어요. 근데 바위에 뿌려진 것을 앞자락에 5절은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누가복음 8장에는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요 그랬죠. 말씀을 인하여 시험을 때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요 라고 말했어요. 말씀을 인하여 환난과 핍박 중에 넘어지는 자다. 뿌리가
뿌리가 없다고 그래. 뿌리가. 말씀을 듣되 믿음 없이 들으면 안 돼. 뿌리가 믿음의 뿌리가 되어야 돼. 겨자씨만한 믿음의 뿌리가 되어야 믿음으로 받는 거야. 믿습니까? 여러분이 믿음이 없으니까 말씀을 들을 때 믿음으로 안 받고 자꾸 여러분의 생각과 사상으로 받아. 지식으로 받아. 여러분이 배웠던 모든 모세 율법으로 받는다고. 저런 말씀이 있었는가? 차라리 그런 말씀을 적어놨다가 나중에 찾아보고 나서 판단해도 괜찮은데 그 즉시 판단하더라고 말이야. 내가 들어보지 못한 말이네. 이게 율법주의자의 흔한 환경이죠. 본인은 한 곳에서 30년 40년 그 목사님의 설교만 들어왔던 분이 신약 성경만 들었던지 하나만 그것만 꾸준히 들어왔던 사람은 저 말씀이 있었던가? 이렇게 말할 기제는 아니죠. 믿습니까? 그냥 무조건 기록해놓고 저런 말씀이 있었나 찾아본 연후에 있었구나 라고는 복을 받을 텐데 저런 말씀이 없는 것 같았는데 나는 벌써 판단이 들죠. 은사를 보거나 능력을 받을 때 자기가 전혀 바라보지 못했던 은사 능력이 나오면 이거 이단 아니야? 그저 자기가 보고 판단은 이거 역시 하나님을 대적하는 꼴이 되니 사단이더라. 믿습니까? 자기 마음에 흡족하고 자기 생각에 맞는 말씀이 강대상에 나오면 오케이 아멘 이러는데 전혀 자기가 생각지 않았던 말씀이나 듣고 보지 못했던 말씀이 나오면 노면을 하고 있어요. 판단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부족하여. 전에도 얘기했지. 아브라함 링컨은 저 상대방이 이해되지 않을 땐 믿음으로 받았노라. 믿습니까? 강대상에서 집사가 설교하든 전도사가 설교하든 강대상에 세울 때는 하나님이 그 모양대로 쓰시겠죠. 과도칼을 사용하든 부복칼을 사용하든 육국간의 기기를 사용하든 나무를 자르는 자동 기계톱을 사용하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근데 앉아서 목사가 되었다고 전도서의 말씀을 저것도 말씀이라고 하고 자빠졌나? 이렇게 판단한다면 역시 쓰시고 있는 하나님을 판단하는 꼴이 된다. 그 사람에게도 배울 것이 있고 은혜 받을 게 있는 거야. 어린아이한테도 배울 것이 있듯이. 뭔가가 적어뒀다가 그 자리에서 그거 아닌데? 목사가 돼갖고 전도사가 설계 그거 아닌데라고 찝어대는 사람보다는 옆에 적어놔뒀다가 아까 보니까 이거 실수라는 것 같더라. 정확하게 자기도 찾아보고 일러준다면 그게 사랑이 아닐까? 믿습니까? 일단은 남을 판단하기 이전에 자기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아야 되잖아. 예배 드릴 때 온전한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상달돼야 되잖아. 번제물을 가져 올라갈 수 있도록 해야 하잖아. 순간적으로 빨리 회개하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 성령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인하여 못 알아듣는 사람을 그것도 못 알아듣냐 한다면 이미 믿음의 뿌리가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을 때 바로 죄에 간섭하지 마라 라고 얘기했던 디모데서 5장 22절이 말씀을 받을 때 기뻐 뛰었는데 누군가가 같이 대화하면서 아마가 그랬대 이렇게 목사님이 설교하는 사람이 과거에 이렇게 살았대 라는 듣는 순간에 마음에서 말씀이 빼앗기는 거야. 그래서 간섭하지 말아야지 은혜만 나눠라 그런 거야. 믿습니까? 그게 바위에 뿌려진 씨앗이에요. 자, 시면에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앗. 이거로 세상의 염려, 재리 유혹의 말씀이 막히는 자. 마태오 6장 33절에서 34절에 빌립보 4장 6절에 7절에서 생각과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자, 앞자락에 7절을 보면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라는 7절 내용을 말씀했어요. 근데 22절은 다시금 이해를 시켜주신 것이 가시떨기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 유혹의 말씀이 막혀 결시치 못하는 자요. 자, 가시나무, 아카시아 나무 옆에 다른 나무를 심죠. 열매나무를. 그 영양을 가시나무가 다 뺏어가요. 제대로 그 열매가 못 자랍니다. 아십니까? 세상의 염려, 재리, 세상의 근심, 걱정, 막 초조, 불안, 재리와 유혹에 말씀이 막혔다. 오늘도 정말 은혜돼서 많은 걸 깨달았다라는데 내일은 무엇을 먹고 살까? 아, 영화 구경 남들은 가고 남들은 놀러 간다는데 올해는 내가 과연 휴가를 받아서 어딜 갈 수 있을까? 영성 훈련은 혹시 하지 않을까? 그 시간을 빼주면 내가 놀러 갈 텐데. 뭐 이런 생각들. 남들은 돈을 많이 벌어서 백화점에 가서 옷도 좋은 거 사 입고 집에 보니까 김치냉장고도 세련되게 있고 요즘 에어컨 보니까 아주 날개도 없이 바람도 불지 않고 착착 나온다는데 선풍기도 보니까 손이 쑥 들어갔다 나와도 뭔가 날개에 손도 하나도 안 찬다는데 이렇게 과학이 변해가니까 막 물건들도 희한하게 많이 생겨. 수정식이 가서 끄기 싫어서 리모컨이 나왔듯이 전부. 그러니까 딱 예배 드릴 때 하고 공부할 때만 딱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기쁘고 즐거워하나 염려, 재리, 대상의 유혹을 통하여서 기운이 막혀. 그 기운을 다 뺏어가는 거야. 아카시아 나무가 열매, 양, 복숭아 나무든 무슨 나무든 다 뺏어가. 식명풀은 또다시 우리의 위장병을 고치는 좋은 역할을 할지라도 그 지기 한번 소나무를 감아버리면 소나무가 죽는 애. 1000년을 살아가고 500년의 목숨 연장을 한다는 그 소나무가 식나무 넝쿨에 오랜 세월 있으면 죽습니다. 얼마나 지독해.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능력과 은사를 받았다 할지라도 말씀의 기운이 딸려서 염려, 근심, 걱정하면 안 나옵니다. 말씀 잃어버려요. 여러분 기도를 열심히 연습을 해서 야 이번엔 괜찮게 할 것 같아. 근데 올라가는 그 순간까지 어떡하지 기도 안 나면 어떡하지 이러니까 그 어떡하지가 믿음이 뿌리가 없어갖고 홀라당 뺏어가고 내가 지금 뭔 말을 하고 나왔대요. 그리고 다 잃어버리는 거야. 기도도 준비한 기도는 하나도 안 나오고 준비한 말씀은 한 개도 안 나왔어요. 원고 준비는 여기다 해놓고 땀 소리만 하고 짓거리다 내려와. 그게 왜 그러겠어요? 염려, 근심, 걱정. A라는 목사님은 설교도 잘하고 기도도 잘하는데 나는 설교도 못하고 기도는 이게 막 염려, 재리, 유혹에 밀려가지고 걱정을 하니 기운이 다 뺏기는 거야. 말씀을 많이 받으면 뭐 하겠어? 그래 할 수 있어. 이만큼 드려도 2달란트밖에 난 남기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왜 5달란트 욕심을 부리고 있어? 2달란트에 만족을 느끼면 되지. 왜 10달란트에다가 욕심을 부리고 있느냐 그 말이야. 내가 가진 모든 것도 인생의 연수가 오래 살았으면 자기가 겪었던 고난과 경험을 통해서 간증을 통해서도 본 것도 전하는 것이고 내가 당한 것도 전하는 것인데 그래 안 그래요? 우리가 선지자 말씀들을 가져와서 이용을 하지. 내가 여러분에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 사도 바울, 에레미야, 이사야 이걸 갖고 와서 전하지. 그분을 뺀 상태에서 전할 수 있겠어? 그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나 예수 그리스도, 선지자, 사도들 그리고 여러분의 앞에 있는 현재 선배 이걸 단연적으로 쓸 수밖에 없는 거야. 믿습니까? 자, 가시떨기 같은 나무가 우리들에게 해만 주는 게 아니라 득도 되죠. 출애굽기 3장에 가시떨기 나무에서 성령의 임재하심이 왔고 현재 가시나무의 그 아카시아 꽃은 향기를 참 잘 주고요. 그리고 아카시아 꽃에서 벌들이 날아가 아카시아 꿀을 만듭니다. 설탕보다 좋은 게 양봉 꿀이지만 꿀이 더 좋겠죠. 한번 걸러서 나온 정수기물이 좋겠어요? 수돗물이 좋겠어요? 벌이 한 번은 설탕을 먹어서 걸러내고 자기가 먹고 사는 건 설탕이고 또 가서 거기 가서 꽃잎에 가서 꿀을 물어다가 주인한테 주는 거야. 그 벌은 주인이 주는 설탕을 먹고 살고.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이제부터서 여러분이 걸러 들어서 뭔가 잘 받아서 여러분이 열심히 일하고 노력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돼야지. 믿습니까? 디면에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 말씀을 깨닫고 결실하는 자다. 8절을 보니까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 결실을 하였느니라. 근데 오늘 23절에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자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니라.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깨닫고 결실하는 자예요. 이사야 6장과 신명기 29장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지 않으면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 했어. 그러면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은 말씀을 깨닫는 거야. 믿습니까? 그래서 좋은 땅을 만들려고 그러잖아. 좋은 땅. 좋은 땅은 누구야? 우리 좋은 마음. 23절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좋은 마음 가져라. 좋은 생각 가져라. 더러운 마음 버려라. 더러운 생각 버려라. 비판, 판단, 두려움 버려라. 좋은 마음 갖고 좋은 땅을 만들어라 라는 뜻이에요. 거기에 말씀을 집어넣어야 깨닫는 거야. 비판, 판단, 두려움, 초조, 언제 끝나지 뭐 이런 마음이 있으면 깨닫지 못해요. 믿습니까? 자, 첫 번째 비유에 씨 뿌리는 비유에 말씀의 교훈을 ABCD로 나뉘어서 오늘 이 시간까지 배워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두 번째에 좋은 씨와 가라지의 교훈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합니다.